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코 진리이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생수로 말씀의 떡으로 역사해서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참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강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가 다 육신이 죽고 그래서 물되고 흙되고 다 말아버립니다. 왔다가 80년, 90년, 혹 100년 살다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천주교 수녀가 118세로 엊그저께 죽었더라고요. 118세 최고령자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18세를 살다가 그 수녀가 죽었는데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최고령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람은 왔다가 대부분 100년 못 살고 죽죠. 그런데 때로는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 넘게 118살까지 살다가 죽으나 90살에 죽으나 95살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90살에 죽을 사람이 한 20년 더 살고 죽었다. 그럼 큰 행복이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조금 더 먹고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웠다가 호흡 끝나는 게 끝나는 것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다 두렵죠. 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누가 아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다 알고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0살에 죽으나 한 2년 더 살다 죽으나 혹은 한 10년 더 살다 죽으나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먹어서 조금 더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즐기다가 그래서 죽었다고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먹었다고 뭘 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치입니까?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이걸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요, 목적이요. 이게 성공입니다. 조금 5년, 10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보고, 조금 마음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은 죽음은 물되고 헛되고 말아버리는데 인생에. 거기에다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이 있구나.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에 유대인 가운데서 몇 명이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1절에 기록이 돼서 오늘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다시에게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생 얻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게 기록을 남겼느냐? 여러분, 이게 기록을 남긴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걸 내가 보기에는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까지 남아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억, 20억 이상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그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 깨달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영원히 죽음을 우리는 맛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을 딱 장악을 해서 오늘 지금 현재에 만족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의 삶을 누리고 오늘 삶을 누리고 살자. 내일은 없다. 모레도 없다. 앞으로 세계가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끊임없이 미혹해. 뭘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 그렇게 많이 자동차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번째 업그레이드해서 바꿔줘가지고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핸드폰도 끊임없이 발전해가지고 우리만 뺏어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길로 끌어가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물건들로 그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뺏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집착하고 여기 마음 뺏기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확보가 되면 저는 끝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어느 숫자가 확보돼가지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확보돼서 그 사람이 이루어지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그 수가 14만 4천의 수요. 첫 열매가 14만 4천, 왕들이 14만 4천, 신옷 입은 무리도 아마도 14만 4천일 거예요. 신옷 입은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14만 4천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나 땅에 있는 성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 시노디의 무리는 계속 7장에 나오는 시노디의 무리는 하늘 위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는데 그 하늘 위의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들 수나 땅 위에 성전의 제사장의 수나 같을 거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성도가 어느 수가 확보가 되면 그 수가 확보가 되면 마귀는 끝나래. 어떤 면에서 마귀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숫자가 확보될 때까지만 존재해. 그 수가 확보되면 마귀는 그냥 끝나버려. 다 풀무로 들어가 버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마귀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알아요. 부정적인 말로 보면은 하단 마귀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극심하게 방해를 해. 세상 것으로, 물질로, 돈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들로, 그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미혹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길로 못 가도록 극심하게 방해하고 있다. 하다는.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단 마귀는 방해하지만 자기는 방해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없으면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영생 못 얻고 실패해. 근데 우리 진리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발전하게 되게 하면 우린 영생 얻고 영원한 길을 살 수 있다. 참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참 마귀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뭐냐?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거기 말이 그 로고스예요. 율법 계명.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이러한 것을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서 신약적으로 재해석된 말씀들을 제외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 혹은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혹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지키면,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 이걸 다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재해석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해석돼가지고 확실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아무튼 구약의 모든 말씀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 굴대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들 다 포함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후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독이, 선악과의 독은 근본이 죄입니다. 마귀의 본성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 버려서 죄가. 그래서 죄로 점령당한 우리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육신 가지고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많은 아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종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복종이 안 돼. 왜 복종이 안 되느냐? 나와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요. 내 생각과 남편 생각이 틀려. 남편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틀려, 달라. 그래서 복종하기가 어려워. 복종이 안 돼.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수년이 걸려야 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가면서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많은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남편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를 저 사람은 복종한다, 된다, 됐다. 저 사람은 이루었다.
저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한 10%는 이루었다, 10%. 혹은 한 20%는 이루었다. 혹은 한 30%, 40% 이루었다. 프로수 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하게 완성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분은 그래도 한 70%는 이룬 것 같다. 이건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지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자기 주장, 이것이 깨지고 부서진 것만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많이 깨지고 부서졌다고 해서 복종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진리를 올바로 봐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진리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남편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남편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 성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 교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 근데 남편이 그리스도를 보이는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의 지구상에 아마 반은 남자라고 하면은 40억이 남자일 거예요, 남자. 그 중에 어린아이 노인다 빼버리면은 한 20억 이상은 남자예요. 그 남자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이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남자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남편이 그걸 이루어야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편이 욕심이 있고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부서 깨진 사람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 그리스도로. 가정생활 하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아내의 눈에 남편이 그리스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금방 볼 수 있어요. 1시간만 앉아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구나. 남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 아내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면 죽음을 보지 않아. 왜 그러냐? 아내가 남편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을 보지 않아. 왜 그러냐? 복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생명이 들어와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만큼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은 그 생명을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 생명 받은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면 죽음을 보지 않아. 영생에 들어간다고. 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만큼 귀해요. 영원한 생명 얻는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 얼마나 귀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아내들만 들러볼까. 남편에게 할 말씀 왜 안 하고 왜 아내들만 들러볶느냐. 왜 그러냐. 아내들이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얼추 부족하다고 하면은 아내들에게 말씀 안 하고 남편들아 아내 상황을 제목같이 하라. 그 말씀만 전했을 거예요. 여기 남편들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 죽음을 보다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 있어. 그러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미쳐야 돼. 왜?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미쳐야 돼. 아내를 볼 때마다 미운 구석이 있고 판단할 구석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기까지 하기 원해서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도 내 몸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통과하면서 울고 그래서 그걸 이뤘다고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느냐? 자기 자아가 깨지고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다 깨어진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다가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넣어준 것만큼 생명을 부어준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의 생명이 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도 아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난 할 수 없으니까 굴뚝에 매달리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굴뚝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남편에게 대항하진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내 속에서도 화가 일어나고 남편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조금 전까지 남편이 믿고 판단이 되고 정지되는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정말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을 내가 판단했거든. 그 은혜를 받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없어져.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내가 복종할 수 없구나. 울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교만 때문에 또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고집이 세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해. 그럼 은혜 주셔요. 근데 그만큼 은혜 주시면 그만큼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뤄. 나마다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그것이 은혜 받아가요. 바로 은혜 받는 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복종하는 것이 30%, 40%, 50%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이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사건인지 무슨 문제든지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주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삶을 통해 영생을 얻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 그 영생이 채워진 것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약이냐 구약에 수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그거 다 언제 이루어? 한마디 말씀 이루기도 어려운데 그거 다 언제 이루느냐? 서울대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데 책을 이만큼 쌓았어.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풀어가면서 봐가면서 외워가면서 풀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봐. 이거 언제 다 보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학교 좋은 데게 들어가겠나. 그다음 포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책이 이만큼 쌓이면 쌓인 거 밤을 새가 보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보는 거예요. 왜? 일념이 뭐냐?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마음 그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만 책 많은 거 이거 많은 거 부품 많은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이 많은 책 문제 풀어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짜놓은 책을 보고 치우고 또 다 책을 또 놓고 또 보고 치우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덧 좋은 데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천국,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바꿔져야 돼. 아직 세상, 육신, 돈, 명예, 권세 여기만 뺏기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의 목적이 천국을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죽어 천국 가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있어. 탐험만 가지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32기가 칩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기가 꼭 필요한 말씀들은 해석을 해놓은 게, 강해해 놓은 게 있어요. 약 2,000개 이상 돼, 강해해 놓은 게. 어떤 분은 그 32기가 칩을 2,000개 이상 되는 거를 몇 번 들었대, 몇 번. 한 5,000번 이상 들었대. 한 6,000번 들었대. 야, 2,000개를 언제 들어? 그러나 천국이 목표고 영생이 목표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 내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니까.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오니까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귀가 닿도록 듣는데 한 1년, 2년 들으면 벌써 다 들었어요.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어디냐, 목적이.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살고 있느냐 한번 자기 보기 바랍니다. 내 삶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냐 자기를 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한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 게 뭐냐? 성을 침노해서 뺏으려고 하면 목숨을 내걸고 공격해야 돼. 그래야 성을 뺏는 거예요. 나는 근래에 교회 설교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꿔지를 원하는 마음에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감동적한 거예요. 지금 때가 바야흐로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꿔져야 한다. 인생의 목표가 바꿔지고 삶의 목표가 바꿔져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봅시다. 8장 31절, 3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지만 그 부분적으로 따르고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에 거해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말에 거하는 게 뭐냐? 내 말은 로고스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게 뭔 뜻이냐? 가령 난 근래에 내가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미워했는데 어느 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주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뭘 보든지 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 예수여,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 말씀은 나에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 말 떠오르면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제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 말씀들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설거지를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지 빨래하든 어디 길 가든지 늘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주여, 내가 오늘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대항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또 마음속으로 정죄했습니다. 마지못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늘 기억나서 그 말씀보다 기도하는 게 그 말에 거하는 거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늘 삶 가운데 그 말씀 날 따라서 늘 뭘 하든지 늘 기억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보다 기도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보게 되면은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날 자유케 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진리를 깨달게 돼. 아,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생 얻는 길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구나. 그 진리를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감사가 돼. 미웠던 사람이 판단되고 정죄했던 사람이 미워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가 사랑스러워지고 용서할 수 있고 날 미워 판단 안 하고 정죄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은혜 받으면. 그럼 내가 진리한 날 자유로워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에 거해야 돼.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날 주장하고 내 생에 늘 날 주장하고 날 잡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능력이 생긴다고. 그 말씀 이룰 수 있어. 지킬 수가 있게 돼. 그 말씀을 조금씩 지켜나갈 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돼.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진리를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걸 내가 느끼고 누려. 순종하는 것만큼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자기 자해를 부인하고 죽을 때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만큼 우리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은 것만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이걸 이루어가는 거다. 한 번에 한 말씀 다 이루는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거다.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 언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크게 십계명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크게는 더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영과 사랑하고 그 두 가지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면 모든 말씀 다 이루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산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영원히 삽니다. 이게 하루치 이루는 건 아니,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이거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바꿔져야 돼. 그러면 목표가 바꿔져야 돼.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돼. 그래야 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모하는 열심을 주셔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영생 얻는 길로 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생이 내 속에 쌓여지고 참가 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